같이 묵상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음에 너무나 깊은 마음에 그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13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뜻 가운데 사랑받고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8절로 13절, 첫 절, 8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8절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했어요. 왜 숨었어요? 네, 죄를 졌어요.
8절에서 하나님이 금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서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깊은 죄의식,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의 그런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9절에. 근데 즉 이들은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 지은 것이 두려움이 앞서 뺐다라는 거예요. 즉 죄는요. 인간의 마음의 깊은 죄의식과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예, 우리가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에덴의 동산에 천국에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하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집에 강아지도요, 알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아지가 가족들이 다 집에 학교 가고 교회 오고 몇 배 갔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문 앞에 쭈르륵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딱 그 거실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막 운동화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막 휴지를 엉터려 놓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딱 벌써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이 강아지가 자기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알아가지고 꼬리를 척 내리고서는 지 집으로 쏙 숨어버려요. 반갑게 나와 있다가 주인이 딱 그렇게 쳐다보는 순간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니까. 즉 그게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강아지에 비해서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과 마주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범하게 되면 아버지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한 번 짓고 저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죄를 계속 짓고 그러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요. 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조차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단절되어.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끊겼어요. 한편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시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움직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곧 인간에게 마치 아이가 태중에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 밖에 나와서 숨을 쉬기도 전에 그 안에서 탯줄이 끊겨서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안에 어떻게 되세요? 그 안에서 그냥 사산이 돼버리게 많아요. 근데 그 탯줄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탯줄과 같은 관계가 끊김으로써 우리 생명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죄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는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영육간에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서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건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불구하고 또다시 그 하나의 길이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건 영원한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곱고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잘해봅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긴 이 역사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전적인 무능 상태예요. 죄를 한번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죄인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으로 죄인과 당신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죽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시고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만나주셨고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달았어요. 또 성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길이 되고 열쇠가 되고 그 통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아지 얘기했죠? 강아지가 쪼르르 도망갔어요. 도망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숨은 행동 자체로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유 강아지 일로 와봐 이름 부르면서 일로 와봐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다시 꼬리 흔들면서 앞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럼 더 보기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이 아유 혼냈는데 그 자식이 고개 빳빳이 터지고서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서는 아니면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숨어 있다면 더 미울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했을 때 그 자식이 엄마를 통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죄 용서를 빌고 다가온다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어딨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언제를 대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원죄를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꾸 죄를 지어서 회개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 강조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하고 하면 아니 무슨 일 생기면 회개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이 성실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문나 있지만 너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가 질타하고 취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고 힘들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서 하나님과 만나시키고 도와줘야 돼요. 그에게 너 뭐 잘못했어? 너무 뭐 잘못했어? 질타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너는 아니 네 몸의 성전을 갖다가 온전히 하라고 했는데 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알게 하고 그 앞에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게 틀렸어, 넌 틀렸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나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볼 때 당신은 금연 산 이유가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 말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북돋아주고 용기 내라고 해주고 그거 하나님 만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은 아니라 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계명의 그것들 대부분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에 있는 이 복음의 시대에는 절대 율법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죄와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시키는 걸 했던 것처럼 그 단절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냄과 화냄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충고한답시고 이 사람들에게 치리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나도 완벽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교제를 온전히 하고 그 단절됐던 것을
깨뜨리고 단절의 다리를 이어가려면 연결시키려면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내가 그거를 단지하고 그거를 정지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늘 봤던 것처럼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붙어주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이걸 할 때 같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 그러다 보면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한다는 거죠. 아니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회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즉 우리 죄 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던 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받고 죄사 받았다는 걸 믿고 따르고 그 이후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하고 그러지 못한 성도,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가족 가운데는 가족들끼리 있을 때 더 그래. 남한테는 안 그래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모습 보이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온전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 행복함과 그 기쁨과 평안을 느끼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예, 말씀을 몇 절 보면서 마무리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들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인데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았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우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과 진리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큰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하는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까워지고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유지된 그 생명력 그것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고 있으나 또다시 단절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죄하고 치리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은혜를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이런 제목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회개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자 1번을 행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걸 유지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행하고 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졌다면 우리는 힘들어진 성도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큼 소원해지고 멀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목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아버지 그 위계함을 얻었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에 헤었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단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관계를 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도록 그에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이 얼속히 예수님 오시기 날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왔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심을 가능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로 예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